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생의 생사화복의 주관자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레아와 라헬 두 여인이 남편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기 위해서 경쟁하고 또 더 많은 아들을 낳기 위해서 경쟁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은 이 레아와 라헬이 남편 야곱을 사이에 두고 경쟁하고 또 아이를 낳는 모습인데, 어떻게 보면 참 우스꽝스럽고 어떻게 보면 눈물 나도록 짠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그냥 이걸 잊고 지나가지만 이 이야기 속에는 두 여인의 애환과 눈물과 슬픔도 있고, 또 그 두 여인 사이에 섞인 야곱의 참 괴로움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이 이야기는 이게 우리 인생사 모두를 다 함축하고 여기에 담아두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참 말씀을 묵상하면서 앞뒤 좌우 감회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도 정리된 것만 한번 쭉 우리 성도님들과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외삼촌 라반의 속임수로 야곱은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과 결혼한 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언니인 레아와 결혼하게 되죠. 이것부터 기가 막힙니다. 분명히 라헬을 달라고 하고 그렇게 하기로 하고 결혼했는데 라헬이 아니라 그 언니를 그 밤에 그 처소에 들여보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다음에 라헬과도 결혼하기는 하지요. 하지만 야곱의 결혼의 모양새를 보면 라헬을 아내로 얻되 덤으로 또는 짐으로 레아도 데려가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덤으로 가져가든지 짐으로 가져가든지 둘이 패키지로 데려가라, 그 말 아닙니까? 그런데 레아의 입장에서 보면 레아는 참 서글펐을 것입니다. 정당하게 한 남편의 아내가 되지 못하고 아버지가 떠미는 바람에 울며 겨자 먹기로 야곱의 아내가 된 거 아닙니까? 레아가 그 마음이 어떨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정당한 야곱의 아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울며 겨자 먹기로 야곱의 아내가 된 것입니다. 결혼 이후에도 야곱은 이 레아에게는 별로 마음을 주지 않고 라헬에게만 사랑과 관심을 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잘 읽어보면 이 가정에 두 여인의 어떤 권력 다툼이 나오는데, 여기 15절에 보면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라헬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이 말씀 속에 담긴 뜻이 여러분 안 느껴집니까? 그러니까 레아와 라헬의 두 여인이 야곱의 아내로서 있지만 거의 남편의 사랑은 레아가 독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 아닙니까? 라헬이 독차지하고 있어요. 그 말이에요. 이 자기 남편이 누구하고 자는 것에 대한 이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라헬에게 있다는 거예요. 라헬에게 있다는 거예요. 내 남편은 내가 다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다. 내 뜻대로 다 움직인다. 그러니까 언니가 이게 그 아들의 합한 채를 나한테 주면 내 남편이 언니한테 한번 들어가 자게끔 해줄게, 그 말 아닙니까? 그리고 그 언니 레아의 말이 뭡니까? 여기 보면 참 슬픔이 안겨 있는 말이에요.
레아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내가 내 남편을 빼앗는 것이 작은 일이냐? 내 남편을 다 독차지한 것이 작은 일이냐? 이제 내 아들에게까지도 달라고 하느냐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참 슬프고 마음 무너지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이 레아의 입장에서는 참 서글펐습니다. 결혼했지만 야곱은 자기에게는 일말의 마음도 주지 않고 라헬에게만 그 사랑과 관심을 다 쏟아준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의 배경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셨다는 거예요. 너무 치우치고 한쪽으로 야곱이 레아는 미워하다시피 하고 라헬만 사랑하는 것을 보시고 그 레아의 태를 열어서 먼저 네 자녀를 낳게 하십니다. 그것이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를 주십니다. 여기 보면 여러분 우리 창세기 3장 봤죠? 근데 바로 앞에 29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29장 31절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여기 보면 레아가 사랑받지 못하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뭘 하셨다고요? 레아의 태를 열으셨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씀이 나오잖아요. 태를 열어 아이를 갖도록 해주셨다고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내 아이가 줄줄이 남자가 태어나지 않습니까? 아들이. 자, 그러자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했지만 자녀를 얻지 못한 라헬이 이제는 시기합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때렸습니다.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당신 왜 남자 고시를 못 얻느냐?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다. 죽어버리겠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면서 그대가 아이를 못 낳는 것이 왜 내 잘못이요?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것인데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단 말이요? 지금 그 말 아닙니까? 그래서 역정을 내죠. 그러자 라헬이 그러면 내 종 비라를 아내로 맞아서 그에게 들어가시오. 해서 들어가게 된 겁니다. 이것도 그 가정의 전적인 어떤 주도권을 라헬이 쥐고 있기 때문에 야곱이 꼼짝 못하고 또 들어간 거죠. 거기서 비라를 통해서 단과 납달리를 얻게 됩니다. 다시 레아도 그걸 보고 내 동생이 지금 자기가 안 되니까 자기 여종을 통해서 저렇게 아들을 얻고 힘을 얻었네. 그런데 레아가 자신의 출산력이 멈춘 것을 느끼고 그 종 실바를 야곱에게 다시 또 아내를 주어 그 종을 통해서도 갓과 아셀을 얻게 됩니다. 다시 레아의 종 실바가 또 야곱의 아내가 됐는데 살면서 갓과 아셀을 얻게 되죠. 다시 레아는 아들 루벤의 합한 채로 남편 야곱을 하룻밤 빌려와서 그와 동침하게 되는데 이것이 또 하나님 그의 태의 문을 열어주심으로 이삭을 얻게 됩니다. 또 레아가 다시 임신해서 아들 스불론과 딸 디나를 차례로 얻게 되죠. 이게 오늘 말씀에 지금 계속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쯤 와서 하나님께서 이제 라헬의 입장도 헤아리신 것입니다. 이 창세기 3장 가만히 보고 있으면 이 가정의 사랑의 독차지는 라헬입니다. 라헬이 그 주도권을 쥐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언니에게도 합한채를 줘. 그럼 내가 한번 내 남편 보내줄 테니까. 또 그 자기 종에게도 너 자기 야곱에게 내 종 여종과 함께 또 다시 아내를 받아서 자녀를 낳으세요. 하니까 야곱이 꼼짝 못하고 따라가지 않습니까? 이 상황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 잠깐 보시죠. 라헬이 여러분 그 집의 가장인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지만 그 언니나 다른 종들은 다 아기를 갖는데 자기는 여성인데도 한 아이를 갖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도 비극이고 슬프지 않습니까? 라헬도 참 마음이 너무나 괴로운 것이에요. 내게 적당하게 한두 명만 줘도 이렇게 하지 않을 텐데 사랑은 독차지했지만 자식은 계속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헬도 짠한 겁니다. 레아도 짠하지만 라헬도 짠한 거예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지만 정작 그 시대의 가장 큰 힘이 된 자식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라헬의 입장도 헤아리셔서 그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곧 라헬의 태를 열어서 임신하게 하여 아들 요셉을 낳게 하십니다. 오늘 30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3장 22절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3장 22절에) 보면 거기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시니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여기도 하나님께서 그 태를 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동안 라헬이 아이를 못 가졌을까요? 하나님은 그의 태문을 닫고 계셨다는 거죠. 근데 이번엔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아들 요셉이 태어났다는 것을 말씀하죠. 오늘 말씀은 이렇게 레아와 라헬 두 여인이 남편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기 위해 경쟁하면서 야곱의 11 아들들이 태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두 여인과 이 야곱의 이야기가 주는 영적 교훈은 무엇입니까? 가만히 묵상해 보겠어요. 한 두 가지 말씀드리면, 첫째는 그 누구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하고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야곱을 보세요. 그는 라헬을 사랑하여 얻기 원했지만 원치 않는 레아까지 짐으로 얻어야 했습니다. 또 라헬도 보세요. 그녀는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동시에 자식도 많이 낳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라헬은 늘 내게 자식이 많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며 언니 레아를 부러워했던 것입니다. 또 레아를 보세요. 그녀는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싶었지만 안 되었고 대신 자식을 많이 얻은 것으로 유한을 삼아야 했습니다. 레아는 아마 늘 내가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며 동생 라헬을 부러워했을 것입니다. 둘이는 입장이 정반대했어요. 라헬은 내게 자식이 좀 많으면 얼마나 좋을까.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내가 독차지하면 얼마나 좋을까. 둘 다 짠한 여인들이죠. 각자의 입장에서. 성도 여러분, 이를 보면 인생사 내 원함대로 100% 다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뭔가 부족함을 안고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본질입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원함은 전혀 안 이루어졌는가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어느 정도 야곱도 레아도 라헬도 자기의 원함을 어느 정도는 다 이루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만큼 100% 것을 가져올 수는 없었지만 또 자기가 원하는 것 어느 정도 얻고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사람은 다 자기가 받은 환경과 축복에 대해서 자족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족하고 감사하는 마음. 나중에 이제 커튼이 걷어지고 천국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뵙게 되면 내 삶의 환경이 왜 그랬을까 하는 것이 그래서 그랬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겠죠.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다 사랑하시고 또 필요한 만큼
베풀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과 비교하면 끊임없이 소용돌이 속에 감정의 소용돌이 휩싸이지만 내게 하나님이 필요한 만큼을 다 주셨고 이미 내게 준 것이 있다. 그래서 자족하고 감사하며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 늘 개입하셔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두 여인과 야곱의 사랑을 통해서 장차 이스라엘 나라의 조상이 될 아들들이 태어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깐 또 이걸 보시죠. 우리 인간은 항상 시야가 좁습니다. 요만큼밖에 안 보여요. 그리고 앞만 봅니다. 진짜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보면 시야가 좁습니다. 시야가 좁아요. 한계 안에 있어요. 지금 레아와 라헬 또 야곱의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이게 지금 무슨 일인지는 잘 모르는데 장차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 국가에 기틀이 지금 이 아이들을 통해서 태어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들 가운데 태어났어요. 나중에 이들이 12지파의 족장들이 다 됩니다. 근데 그 태어나는 과정은 두 여인과 한 남편의 참 고생하는 상황 속에서 지금 태어난 것입니다. 아무튼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희노애락의 이런 상황들이지만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과 뜻을 세우시고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요 우리의 악과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한계 이런 거 다 관계 없습니다. 하나님 그걸 다 포함해 가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큰 경륜과 뜻을 가지고 펼쳐 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 우리가 지금 쓰여지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대단한 것을 이루어야지 뭔가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내가가 아니에요. 내 후손 중에 한 서너 번째가 그 인물이 나올지 몰라요. 근데 꼭 보면 내가 중심이에요. 우리는 인생이. 내가 중심입니다. 아닙니다. 이 역사의 무대 감독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때와 상황에 따라 사람을 이 세상 속에 보내시는데 하나님의 경륜과 뜻은 큰 계획 속에 이루어가는데 나는 그 중간에 징검다리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역할을 잘하면 됩니다. 내 역할을. 그리고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내 후손들 가운데 큰 인물을 일으키시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큰 인물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내가 그 안에서 믿음의 선진이 돼야죠. 그럼 후손들 가운데 그런 인물이 나오겠죠. 아무튼 하나님은 이 두 여인과 야곱의 사랑을 통해서 장차 이스라엘 나라의 조상이 될 인물들을 지금 준비하고 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기도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입니다. 자, 하나님이 큰 경륜과 뜻을 가지고 어떤 일을 펼쳐가는데 내와 내 가정을 통해서 일하고 가신다 하는데 그럼 우리의 기도는 무슨 의미가 있지?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간구와 기도를 통해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간구와 기도를 포함해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우리의 기도와 간구가 필요 없는 게 아니라 그것을 포함해서 하나님이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주목하여 보면 하나님께서 나일도 생각하셔서 그 태를 열어주셔서 요셉을 낳게 하셨다고 하는데 여러분 여기 아주 미묘한 차이인데 이 라헬의 모습은 요셉이 태어난 것은 나엘이 간구하고 기도를 함을 통해서 요셉이 태어났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나엘을 그냥 챙겨주신 것입니다. 나엘이 별로 기도했다는 표현은 여기 없어요. 근데 나엘이 너무 짠하니까 이렇게 그 상황에서 이렇게 챙겨주신 거죠. 너도 이렇게 한 아이 또 나중에 그 동생도 나는 그 아이를 가져라. 이렇게 해서 챙겨주신 거죠. 만약에 라헬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처럼
더 간절히 하나님께 나아가 그 마음을 쏟아놓고 아뢰었다면 라헬이 더 많은 아들을 얻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창세기 3장 보면 라헬이 자기 자식이 없음으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그 남편도 언니도 이렇게 막 이렇게 그것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했지만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앞에 한나처럼 마음을 쏟아놓고 기도했다는 것은 없습니다. 아마 라헬이 이런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놓고 간절히 기도했다면 그 여성이 또 달라질 수가 있을 수도 있겠죠. 하나님이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12지파를 세우는 것이니까 그 안배를 다르게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참 알 수 없는 신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 라헬이 하나님께 나아가 마음을 쏟아놓고 기도했다면 어떤 결과를 얻었을까?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더 많은 자식을 또 줄 수도 있었을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라헬이 하나님께 나아가 울면서 진정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깨달음이 왔을 것입니다. 아, 인생사 이것을 무엇을 더 가졌다고 해서 더 나은 것도 아니구나. 하나님 한 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 가장 행복할 수 있겠구나 하는 마음도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튼 나엘이 이런 상황 속에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처럼 하나님께 나와 눈물로 기도와 간구했다면 나엘은 한많은 여인으로 살지는 않았을 거고 행복하게 살다 갔을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나엘의 인생을 끝까지 보면 나엘은 늘 자기가 덜 받았다 하는 것 때문에 약간 마음에 이렇게 서운함을 안고 살다가 마지막 생을 마쳤던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앞에 나가서 내 부족함과 나 한계 상황들을 아뢰고 간구하고 구하다면 하나님께서 그 경륜과 뜻을 이루어 가시지만 우리의 기도를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 사는 것 참 신비합니다. 하나님, 참 너무나 오묘하고 신비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피상적으로 인생을 바라보고 누가 복 받았겠구나, 또 누가 참 실패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다 알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 뜻을 펼쳐가시고 그 과정 속에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인생의 어려운 순간에 낭망하지 아니하고 우리 인생의 주관자이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나아가 마음을 쏟아놓고 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눈물의 기도를 포함하셔서 우리의 역사와 또 인생의 일을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 된다는 것을 알고 늘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